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작.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로마서 우리가 큐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좀 은혜를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어쩌면 로마서 1장 이제 18절부터 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한 챕터인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쭉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20절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 2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인데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특권이었죠. 그들은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또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이라고 택하셨고 사실 그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많다.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실 굉장히 큰 혜택과 이익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복을 받고 굉장한 특권을 받은 거죠. 우리도 그렇죠. 믿는 부모의 가정에 태어난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복이죠. 이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믿는 부모 밑에 살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건 정말 복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안 믿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부모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그들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혈통을 갖고 있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선민으로 태어났어도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할례하셨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야 그게 너희한테 유익이 되는 건지 몰라도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마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저번 주에 청년부 리더십 때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증거로 그 확증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 군대에 갔을 때 이 진중 세례라고 해서 이 훈련소에 있는 이 그 군인들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햄버거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이게 순회 공연을 해요. 6주간의 군사 훈련이면 한 주는 이제 교회에서 와서 세례를 주고 한 주는 천주교에서 또 한 주는 불교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리추럴 이런 의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 행위들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햄버거 주고 저기는 피자 주고 저기는 초코파이 주고 예를 들면. 그거 다 타려고 그 군대 있는 동안에 세례를 2번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훈련소에서 받았어요. 햄버거 받았어. 근데 자대에 가니까 또 이번에는 자대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또 뭐 선물도 주고 때로는 뭐 휴가도 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니? 죽어도 안 받았대. 그리고 또 받는 거예요.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죠. 그렇죠?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걸려 있다. 그래갖고 세례를 또 받네. 기회만 있으면 더 달라 그래. 왜냐하면 이제 그 선물을 주고 뭘 혜택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례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받은 세례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세례가 구원을 확증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아직은 그 구원이 다 완성되진 않았다라고 또 표현하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성경은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사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아직은 부족하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증표로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 좋은 것을 받았어도 마치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그래서 멸망한 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좋은 것들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냥 버러지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자녀 문제. 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자녀들이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요, 보니까요, 이 삶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 지아가 계속해서 이 몇 달째 계속 아프다 말다 할때, 또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날 때쯤부터 열이 오르더니 결국은 구내염하고 이 목감기 이걸 받았어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하는데 이 구내염이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인데 또 수아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갔어. 그게 누가 힘들어요? 이제 엄마가 힘든 거죠. 예, 부모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녀 문제가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이더라. 또 자녀가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뭐 앞으로 성공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과 인류의 여전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구원, 새로운 생명,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면, 지옥 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에, 모든 인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막상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상 숨을 거두기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갈까? 이거 아닙니까?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군종병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있어요. 전쟁이 났다. 그럼 군종병은 어디로 가요? 전쟁이 나면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서 뭘 챙겨요? 성경책과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기를 챙겨요. 그래서 군종장교, 이제 군종 목사님과 함께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막 운명을 달리하는, 얼마나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상자들과
이 군인들을 위로하고 방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짐으로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게끔 해서 그 세례를 주는 게 군종장교와 군종병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 죽고 사는 문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닥친 그 사람들에게 군대도 인정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가. 그게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군종병에 관련된 이게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이것들이 설정이 됐어요. 그때 주도했던 나라들이 영국, 미국, 이 2차 세계대전 승리한 나라들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고 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조항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군종장교에게는 총이 지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군종 장교들은 공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 북한이든 남한이든 뭐 러시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영역이 없다. 적과 아군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군종병한테는 총을 줘요. 제가 군종병이었잖아요. 왜 총을 주냐면 네가 군종장교를 지켜라. 그래서 전쟁터에 가면 군종장교 대신 죽게 돼 있는 게 저였어요. 어쨌든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성직자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 군인이든 남한이든 어쨌든 세례에 관련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도 아군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총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설정된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류가 걱정하고 근본적으로 인류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천국이냐 지옥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사실 얼마나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발달된 문명들과 과학과 이 경제 기술과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사실 풍요로운 지구촌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물론 내전과 이 작은 전쟁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나름의 질서가 생기고 전 세계에 나름의 법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전 인류가 얼마나 평화 가운데 나름의 이 인류가 지내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룰에 대해서 지킬 의향이 있는가? 정말 전 지구가 지금 인류의 평화와 공존과 이 화평과 공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전 세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보니까요. 다 자국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힘 있는 나라들이 다시 힘없는 나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힘으로 하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실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일이 이 자유경제 시장, 이 자유경제를 만들어 놓은 미국이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했던 미국이 지금 본인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 뭐 물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 힘센 나라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지만 그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정말 당시에 그래도 야 영혼 구원이나 이런 거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다. 이런 협약이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나름의.
그래도 전 세계가 인류의 이 공존에 그래도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상 위기가 닥치고 벼랑 끝에 서다 보니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택하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기심, 악독, 욕심. 자,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이어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그래 그렇게 악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복음을 돌이켜서 이방인에게로 전파해 주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쭉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착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은 전 세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으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헬라인들은 당시에 지옥 간다고 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은 다 죄 아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선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도 아니다. 사실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10절부터 18절 10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른치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독과 저주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 앞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같이 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말씀을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예수님께 그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들 역시 구원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에 집을 짓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요 여전히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20년 30년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맞죠? 맞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을 보면 소망의 모습보다는 절망의 모습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현실들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정말 막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바뀌어 있던가요? 가정이 바뀌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 여전히 죄가 가득 가득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너무나 위태로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말씀 조금 안다고, 뭐 조금 신앙 경력 좀 있다고, 우리가 조금 뭐 좀 은사 좀 받았다고, 우리가 뭐 좀 직분 좀 받았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뭐 한다고, 우리가 뭐 조금 헌금 좀 했다고,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사정을 다 까먹은 채 마치 이제 구원이 나에게 완전히 주어져 있으며 이제는 구원의 문제만큼은 이미 다 뛰어넘었다, 내가 죄의 문제도 내가 다 뛰어넘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너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기에 왜 기쁨이 사라진 줄 아세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사실은 이만하면, 내가 이만하면 솔직히 빠지는 게 뭐야?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매일 교회 나가고 이만하면 내가 빠질 게 뭐가 있어?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제사드리고 때가 되면 물질드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 감사, 평강, 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주변이나 내가 아는 성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갖고 막 직장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그냥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고, 예수님 하면 그냥 이거 뭐 막 어떻게 막 하질 못하는 거예요. 막. 역시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죠. 가끔. 가끔. 우리 주변에는 대체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냐면 그냥 그냥 찌든 얼굴.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때로는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 혹은 벌 받을까 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 감사가 왜 다 사라지고 왜 예수님의 그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게 됐는가?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없으면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정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남편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꼬여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항상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용서받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다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복음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 털털이 찌꺼기와 같은 그, 그 커피숍 가면 요즘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 그런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를 로스팅하고 그 커피를 갈잖아요. 그리고 쫙 그 이제 스팀으로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커피 찌꺼기, 그거 가져가실 분 가져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아둔 그런 커피숍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커피 찌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버려도 그만, 뭐 방향제로 쓰시려면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또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청년 회장, 뭐 아무리 갖다 붙여도요 예수님 없으면요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모습 똑같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내 안에, 내 모습에 내가 놀랄 때,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아, 이거 누구에게 들켰다간, 야,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어,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 공동체에 존중을 받을 수 없겠다.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돈 문제, 세상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일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야, 이거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인 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은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결국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관계 문제처럼 보이고, 이게 진로의 문제처럼 보이고, 이게 내 직장의 문제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 모든 뿌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서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가, 그 첫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한번 쓰러지면 쭉쭉쭉쭉쭉 쓰러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그 공이 딱 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 그 도미노를 엄청 키워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우리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길에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좋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시작. 예수님이면 다 된다. 시작. 예수면 다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면 다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영혼,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가 우리의 전부며 예수면 다 되는 그런 삶,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그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일,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